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서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1장입니다.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도읍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내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노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임을 또 우리가 실감하며 또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잔치를 배설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심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구약의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주님과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사사기의 이야기들이 먼 옛날 남의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린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세상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물질을 초월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이 그냥 성경 속의 성경 한 구절이 아니라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고 있다는 이 고백들이 물질을 통해서 함께 드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이 한 시간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에 이 세월호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구원파에서 하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허구라는 것을 다 백일하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신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씁쓸하기도 하고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자기들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 누구를 위하여 순교하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를 한다 그러는데 유병현이가 그것이 메시아인가요? 참
참, 그게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자꾸 드러내게 한단 말이죠. 스스로의 신앙이. 예? 본인들은 저렇게 어떻게 순교를 한다, 십자군 전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나오는데, 그게, 이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 당하게 돼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 자체가 신자가 억울함을 당하도록끔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구조 속에 던져놨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서 존재를 하느냐면은 세상이 악한 것을 잠깐 고발하는 하나의 미끼 역할을 한다니까. 미끼 역할. 그래서 베드로 사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뭐 하라? 영광의 영이 너희 머리에 뭐 하고 있다 그래요? 머물러 있다 그러죠. 기뻐라 그러죠. 애매히 고난 받으면은.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신자는 이 땅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러한 일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국가의 어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해온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옛날 한때 남미 쪽에서 천주교에서 해방신학이 돼가지고서 독재자들이 총칼 들고 나오니까 우리도 총칼 들고 나와 싸우자. 그럼 어떤 놈이 정상인데? 저놈도 총칼 들고 나오고 나도 총칼 들고 나오고. 그게 성경을 잠깐만 곡해를 해서 그렇단 말이죠. 인본주의 입장에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은 세상 권세와 싸우라는 적이 없어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지 그걸 가지고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이 있을 것 같으면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담겨서 뭐 한다 그래요? 올려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접을 갖다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하냐? 하나님 이 사실을 보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자들이지 우리 힘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왜 서두에 이 얘기는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뭡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때려 죽여가지고 지가 그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는데 결국 그것이 몇 년 가더라? 3년 가가지고 다시 역쿠데타가 일어나 버리죠. 그죠? 자기를 왕으로 옹립했던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팽을 당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암몬 족속들에게 이걸 붙여버린다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우상에 있는 단들을 다 때려 부시고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정성을 모르겠습니까? 마치 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하고 그 대결을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기도하죠. 그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죠? 그 이야기는 이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신에게 우리의 정성을 쏟는데 그래도 몰라줄 겁니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식으로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다른 거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지더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걸 했을 때는 우리 소리 안 쳐도 그냥 하나님 응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잡수시는 것이 삼겹살을 좋아한다 생각을 합시다. 양고기 삼겹살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양고기 삼겹살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상 차려놓으면은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코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기 손 간다니까. 뷔페집에 가면 여러분들 맛있는 거 손 가잖아요. 그죠? 자기 가장 좋아하는 걸 먹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열심과 정성의 그런 싸움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정답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정답의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옳아서 편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옳아서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언약을 담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조건과 상관이 없이 그것을 지켜낸다란 말이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을 그냥 통보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아 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좀 이렇게 좀 일 도와줄래? 좀 협력 좀 할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심지어 아브라함의 불순종과도 상관이 없이 그 언약은 누가 이루어가느냐?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충실하게 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된다니까.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오면서 지긋지긋하게 우리가 듣는 것이 있잖아요. 또 목전에 악을 행하고 금세 인간이라는 것은 돌아서고 나면은 또 배도하고 돌아서고 나면 또 배도하고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싶고 마음은 그래요. 잘 믿고 싶은데 안 되더란 말이죠. 왜 그러냐? 몸뚱이가 우리는 몸뚱이 편한 쪽으로 쫓아가는데 이 세상이 우리 몸뚱이를 편하게 안 해주더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몸뚱이 편한 쪽으로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몸뚱이 편하지 못한 쪽으로 자꾸 간섭을 하니까 우리는 뭐냐 자꾸 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거짓으로도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거짓말하고. 요번에 그 세월호 사건이 처음에 터지고 나가지고 그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그 여자애가 하나 인터뷰하는 거 있죠. 그 홍가연가가 하는 그 친구. 기자들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기자들이 있을 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자 딱 돌아서 보니까 내가 언제 울었느냐. 전 어렸을 때 그런 거 봤거든요. 과거에 어린애가 10몇 살짜리가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말이죠. 가방 이렇게 뭐 이런 걸 훔쳐가고 이런 거 그런 걸 적발을 했는데 막 사람들 앞에 울어요. 막 그렇게 하는데 돌아서고 나죠. 언제 그러냐.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이라는 게 이건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저런 것들이 있구나. 그게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자기 살고자 하는 뭐겠어요? 본능이겠지요. 지금 나는 사사기서를 이스라엘이 거짓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이. 그럼 그 아이만 그렇냐? 아니에요. 나도 그렇다니까. 우리도 그렇다니까, 우리도.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쫙 죽겠다 그러잖아요. 조금 나아져 보세요. 또 언제 또 그랬냐 모르는 듯이 간다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사사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사들 통해. 먼저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입장에서 사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반면에 그 사사 속에 또 뭐가 다냐? 우리 죄인의 모습이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사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막 접근해 예수님과 그 연관시켜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것이 거기로 그치면 안 되고 그 사사도 결국 누구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 인간의 그 죄인된 모습들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이 사사 속에는 두 가지가 강하게 이렇게 대조돼서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입다를 통해 가지고서 입다 속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또 우리 죄인의 모습이 있겠죠.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럼 먼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는 말이죠. 이 입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길르앗의 이제 그 아들인데 그게 길르앗이라는 이 말이 큰 용사라는 뜻이거든요. 큰 용사. 근데 큰 용사인데 입다의 의미가 누구냐면 기생이었어요. 기생. 그런데
정실본의 본부인의 아들, 그러니까 길르앗의 본부인의 아들들이 입다를 뭐 하느냐, 니는 우리 엄마가 다르니까, 니네 엄마는 기생이고 이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있지마 해서 쫓아내버렸다니까요. 쫓아내버렸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이 입다의 모습은 뭐냐, 이스라엘의 적통자로부터 뭐 하느냐, 축출당하는 거예요. 축출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입다가 어디에 사느냐 하면은 저 광야 높땅에 높이라는 그 땅에 가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입다를 쫓아가지고서 또 잡류들이 모이는데, 잡류들이 여기서 뭐 비루로 잡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입다에게 같이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도 똑같은 입다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길르앗이라는 곳이, 이 길르앗이 큰 용사라는 이름이라 그랬는데, 입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길르앗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분명히 길르앗이 큰 용사인데 어미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입다가 지금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죠? 요걸 가지고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하갈과 사라를 가지고서 두 아내로 묘사를 합니다. 두 아내. 그러니까 하갈이 난 자도 뭡니까 이스라엘이고, 사라가 난 자도 이스라엘이잖아요. 둘 다 이스라엘인데 하나는 뭡니까, 육으로 난 자고 하나는 뭐예요, 영으로 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생산했다는 그 의미에서 하갈이나 사라나 동일하게 뭐가 되느냐,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길르앗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하갈이 낳은 자식이 있고 사라가 낳은 자식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 두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지금 일을 하니까, 그럼 입다를 낳아준 그 어미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후처가 되는 거예요. 후처가. 전처의 자식들이 지금 후처의 자식을 뭐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잖아요. 쉬운 얘기. 그죠? 쫓아내잖아요. 요걸 그대로 언약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언약이 옛 언약이란 말이죠.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갈을 율법이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하갈을, 아브라함의 처 중에 종의 하갈을 율법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사라를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지금 사사기서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걸 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란 말이죠. 입다가 지금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본부인 자식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쫓겨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약도 하나님의 아내고 신약도 하나님의 아내일 것 같으면은 신약에 있는 사람이 구약으로부터 뭐 하게 되겠어요? 축출당해야겠죠. 지금 이해돼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의 사람이 누구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입다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사람은 누가 되는 것이고, 입다를 쫓아낸 형제들이 되는 것이고. 요걸 그대로 예수에게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쫓겨납니까? 버림당합니까? 자기 본 형제들한테 쫓겨나죠.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낸 그 형제들이 누구였어요? 구약 이스라엘이잖아요. 쉬운 말을 할 것 같으면, 입다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전 본처의 자식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적통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 적통자들이 지금 누구를 쫓아내는 거예요? 입다를 쫓아내버리잖아요. 사생아로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뭐와 같으냐, 사생아와 같은 거예요. 사생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를 바라봤을 때 이 예수는 자기들 총에 머물 수 없고 쫓아져 내줘야 될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밖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당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계속해서 광야로 조금 헤매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면서 조금 나가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이 유대교 속에서 유대교 진 밖으로 쫓겨난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입다 역시도 자기들 형제들끼리 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죠?
쫓겨나 있는 그곳이 뭐냐? 높땅이란 말이에요. 돕땅이라는 이곳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 그런 성경,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항상 광야는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 광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기존의 어떤 자기들 형제가 사는 동네로부터 쫓겨나 사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사는 것과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똑같은 의미.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세상에서 격리돼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지금 여기 말할 것 같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는 얘기가 뭐예요? 불러낸 자들이라고 그러죠. 불러낸 자. 그죠? 불러낸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졌어요?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지금 뭡니까? 입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서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되느냐? 기존의 땅들은 타락을 상징하고 그 타락된 곳에서 벗어나 있는 그 광야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천국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누가 보이느냐? 잡류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잡류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깡패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들은 뭐냐? 기존의 세력으로부터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자, 그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입다가 본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가지고서 광야에서 도비라는 그 광야에서 살았는데 입다에게 나온 그 형제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똑같은 처지니까. 요 상태를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곳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에게 속한 자들도 동일하게 뭐 합니까? 버림당하죠.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님도 건축자들, 유대교라는 건축자들로부터 버림당했고, 그럼 그 예수에게 속한 자들도 유대교 신앙으로부터 뭐 하겠어요? 버림당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버림당했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버림을 당하겠어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 그림이 다윗 시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근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어디로 가느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한다니까. 아둘람 굴로. 그 아둘람 굴의 의미가 뭐냐?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다니까. 근데 그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쫓겨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부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기존의 세력으로부터 핍박받고 그런 사람이 모였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따라온 그 사람들이 400명 중에 다윗이 뭐가 되느냐? 장관이 된다니까. 왕이 된다니까. 쉬운 얘기로. 응? 지금 입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입다 이 사사기 사건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졌고, 그 다윗의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오가지고 활짝 뭐가 왔냐?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래서 예수님께서 기존의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밖으로 나돌았구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큰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 유대교적으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 속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격리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격리된 모습으로. 요렇게 지금 보세요. 쫓겨났잖아요. 형제들부터 입자가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은 입다가 자기 엄마가 다르다고 해서 쫓아냈는데 암몬이라는 동네에서 나라에서 지금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풍전등화가 돼버렸어. 그래서 자기 입다를 쫓아낸 이 길르앗에 있는 그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가지고 뭐 하느냐? 네가 우리 두목 좀 내더라 이런다니까. 좀 이 그림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쫓아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쫓아낸 그 입다에게 찾아가가지고 뭐가 돼달라 그래요? 우리의 뭐가 돼달라 그래요?
왕이 되어달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왜 나한테 찾아왔는데? 요 이야기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산당을 허물고 자기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것 같으면은 암몬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은 입다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쫓아낸 그 비류한테, 쉬운 얘기로 자기들이 너는 우리 형제 아니야라고 쫓아냈던 그 사람 앞에 지금 가가지고서 다시 뭐 하느냐, 우리 왕이 되달라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 것이 거짓 회개라는 것이 여기서 슬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 보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왜 입다에게 쫓아갔냐? 입다가 큰 용사란 말이죠. 입다가 좌우지간 요즘같이 한 조폭 두목 정도 되는 모양이라 조폭 두목 되면 조폭 두목이 되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싫다고 해서 쫓아냈던 그 조폭한테 가가지고서 우리 두목 대주세요. 우리 위해 대신 싸워주세요.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요거를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틀렸다고 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인 그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는 이 일들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해되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항상 인간은 배반하는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주는 거예요. 인간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줘도 너희들은 너희들 몸뚱이만 챙기는 자이지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가 사는 바탕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사기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계속해서 뭐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또 악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안 들어야 돼.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질 거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알려주느냐면은 인간이라는 종자는 이런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해도 인간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뭐 하더라? 배도하더라.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악당들이 살고 있는 그 바탕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다. 하나님의 자기 낮아지신 것, 자기 버려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를 통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정결한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보고서 뭐 하느냐? 내가 다시는 땅을 뭐 한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 땅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누구의 효력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느냐?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요걸 지금 신자들은 알고 불신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뭐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는데, 신자는 이 햇빛이 그냥 오는 햇빛이 아니고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오는 햇빛이라는 걸 알고, 불신자는 모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누구의 희생 때문에 사느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산다니까.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자꾸만 알려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야, 나거나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네가 왜 사는지 아느냐? 누구 때문에 사는지 아느냐? 예수의 내 아들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다. 네 그거 아느냐? 이것이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은 무엇이라 그러냐면은 옥합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저기 돈이 얼만데.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요,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 여자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많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게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은 뭐냐면은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내가 너네 집에 들어왔는데 바리새인 물조차 안 줬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너희들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것만큼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해서 탕감해 주지 않아요. 똑같이 다 죄사함의 탕감을 주는데 그것을 얼마나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차이라니까. 12제자들도 마리아와 지금 이 마리아를 가지고 12제자를 지금 고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경험이 있다 없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똑같이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들을 죄의 구조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12제자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배신자가 돼버린다니까. 그 대표로 누가 나타나냐? 베드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은 결국 12제자 모두가 뭐 하느냐? 부인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죄 아래에 있다가 귀신 들려서 예수를 통해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것, 죄 용서받은 것을 자기는 몸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용서받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세상적인 가치는, 옥합이라는 것은 항류가 한 옥합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자기 모든 것을 깨뜨린 거예요. 내 가치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치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죄 용서함 받는 그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제자들이 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배도하도록.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배도하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심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탕감을 많이 받은 자구나. 우리는 다 배신자였는데 이런 배신자를 주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때 이 용서하심을 자기가 이제 체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용서하심이 제자들로 하여금 어느 자리로 끌고 가느냐? 자기가 죽을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게 12제자들은 자기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로 남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인데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자다. 내가 그 용서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다시 뭐 하느냐? 토해내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신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다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건 누가 시키고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해요.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이건 모두가 자발적으로 한다니까. 근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안 해요. 그게 전부 관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용서받은 경험이 없고 사랑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같이 예수님의 그 옥합을 깨뜨리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 마리아는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옥합을 예수님이 장사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부은 거라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이 여자가 이 옥합을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가, 이 여자는 내 장사를 준비했느니라 그러잖아. 내 장사를. 그럼 결국 마리아는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모든 생명의 가치보다 더 뭐하다?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온다. 그 고백이.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전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12제자를 또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자기 목숨을 버리느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자기가 뭐라 그러죠? 디모데후서 볼 것 같으면, 디모데후서에 볼 것 같으면, 내가 토행자요, 악행자요, 예수를 죽인 자라 그러죠. 이런 죄인 중에 개수가 지금 용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이 뭐가 아깝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도 이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죽였던 그 왼수였는데, 이런 왼수가 지금 용서를 받고 있는데 내가 뭘 말하겠냐. 내 목숨이 이게 드린다 한들 이게 아깝겠느냐.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 역할을 하면서 한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는 거래요. 우리를 하나님은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은혜 자리를 끌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가 자꾸 일어나느냐?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 안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 실족해서 실족한 그 자리에 주저 있지 말고 툭툭 털고 이러셔서 서시라고. 서서 주여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이런 내가 지금 또 주님의 긍휼을 입고서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니까. 좋은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고 산다는 것을 많이 아는 거예요. 여기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이란 건 생명의 자랑과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들이 사귀는 것들도 1년 사귄 사람하고 5년 사귄 사람하고 10년 사귄 사람하고 다르겠지요. 사람은 사귀면서 깊어지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시작을 해서 생명의 자랑과 같이 어린아이로 시작을 해가지고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이 뭡니까? 고린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의 그 풍성함들은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에 자라나가는 그 과정과 같이 어른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풍성함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모른다니까. 어린아이로 시작을 해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런 식으로 다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하루아침에 은혜가 확 쏟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줘가지고 내가 하루아침에 싹 달라지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은혜는 없어요. 그건 이단들이 주는 것이. 이단들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래가지 않는다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었을 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입장의 수준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10살짜리는 10살짜리 인생을 논할 수 있지 10살짜리가 어떻게 30살을 알고 10살짜리가 60살을 어떻게 하냐 말이죠. 60살의 인생을 알려면 60년을 살아봐야 돼요. 그게 우리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막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보세요. 그게 가능하더라 안 하더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젊었을 때 그 혈기방자해가지고서 사회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옳은 사회 만들고 원함은 있겠죠. 그런데 이 사회 자체가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게 언제 알아요? 나이 들어가면 안다니까. 나이 들어가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이거 외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장가 들어서 내 자식이 생기고 처자식이 생기고 이게 먹여 살리다 볼 것 같으면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 내 처자식 입에다 밥을 넣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이 늘 정의만 부리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될 것 같으면 뭐하냐? 그 젊었을 때는 그런 길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니까. 그것이 자기가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자꾸 버려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연세가 지극하게 드신 분들은 뭐가 나오느냐? 젊었을 때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의 이상이었고 객기였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가면 나이가 늙어갈수록 자기는 뭡니까? 내 쪽에서 젊었을 때는 내 가능성을 가지고서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가능성이 나옵니까? 버려집니까? 버려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그렇게 다루고 한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율법으로 출발해요. 율법 아래서는 자기 가능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기 가능성으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막아줄게. 이게 베드로가 율법 아래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서 내가 막아줄게요. 그 베드로의 진정성이라니까. 마치 젊은 애들이 이 데모를 하면서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하는 거와 똑같이 나중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꾸만 뭐 하느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는 일들을 하는데 그 은혜의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오더란 말이죠.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난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는 안 와요. 내가 못난 자리,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 부어지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함이 안 나온다니. 그때는 내가 잘나고 내 가능성이 나왔을 때 항상 우리 안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법이 나오는 거예요, 법. 자기 가능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튀어나오느냐? 법이 튀어나온다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능성들을 자꾸만 뭐 하느냐? 기각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깨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게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는 아니 한두 번 좀 하나님께서 간섭해줬으면 안 그럴 만도 한데,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사사기서가 나중에는 보세요. 삼손이 사사로 끝나고 나서 삼손이 죽고 나가지고서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 적을 죽인 숫자가 더 많다 그러죠. 그렇게 나놓고 삼손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냐? 전부 지가 왕이 돼가지고서 집안대로 사는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 집안을 위해 가지고 제사장도 불러가지고 개인 제사장 고용하고 말이죠. 응? 남의 첩들 뺏어와가지고 말이죠. 윤간하고 그런 짓을 한다니까. 그게 결국 인간의 모습이 뭐냐? 나중에 사사기 끝이 결국 뭐로 나타나느냐? 인간은 좌우지간 하나님의 간섭 안 하면은 뭐가 되더라? 개판이 돼버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 글을 쓰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앞으로 인간은 살기는 좋아지더라도 인간의 인간성은 점점 뭐 한다? 상실돼 간다니까. 인간이 짐승화되어 간다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날 그 제국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금신상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머리는 정금이요, 여기는 가슴은 뭡니까? 은이고, 그 다음에 배는 뭡니까? 노시고, 저 다리는 뭐고 철이고, 가면 갈수록 단단해지고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다니엘 7장에 가서는 뭐 하느냐? 짐승으로 표현을 해준다 말. 짐승으로 표현을 해준데, 사자고 표범이고 고음이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맨 마지막에 넷째 짐승은 어떤 것이냐? 이건 짐승도 아니고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 10뿔이 달리고 말이죠. 괴물이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이 괴물이 지금까지 짐승들보다 더 악랄해가지고서 사람을 잡아 죽인다 그랬나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들이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모습하고 지금 우리 모습하고 우리가 점점 더 악해져 있다니까. 더 악해져 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짐승이 돼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들은 전부가 뭐가 되느냐? 이기주의가 돼버리죠. 그 인터넷이란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집니다. 그 익명성을 가지고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세요. 인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그 인터넷이라는 이 가상 공간을 통해 가지고 확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속은 전부 뭐하냐? 지금 완전 시궁창이라, 시궁창.
그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마지막의 모습을 지금 뭐로 보이냐? 소돔 고모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 세상 불벼락 맞아야 되는구나. 이 세상 이거 망해야 되는구나. 그 당위성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지금 다들 드러내주는 거예요. 지금 구원파 같은 저런 사람들이 참 일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가 좀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힘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이 전쟁을 쳐들어왔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을 것 같으면은 입다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냐?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결국 그들 눈에는 입다가 곧 뭐냐?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네. 보이는 우상에 나는 허물고 입다라는 새로운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우상을. 결국 그들에게는 관심사는 뭐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정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 방법으로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냐 말이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내게 힘이 없으니까 안 할 뿐이지 저는 유병희를 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유병희 같이 힘이 있을 것 같으면 나도 그렇겠어요. 여러분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은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가져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그 사람과 똑같이 해버린다니까. 왜? 그들 속에 있는 죄나 내 안에 있는 죄나 똑같기 때문에. 죄는 항상 자기 영웅주의로 꿈꾼단 말이죠. 나타난단 말이죠.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교회가 돈도 없고 사람의 수도 없고 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겠죠. 근데 교회에 돈이 많고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어. 권세자들이 있어.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이렇게 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해결을 하려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그 권세자들 끌어가지고서 백을 써가지고 그 해결하겠어요? 여러분들 안 한다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유력자가 없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다니까. 참 아이러니하다, 지금. 만약에 교회에 권세자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제가 만약 우리 교회 안에도 만약에 국회의원이 있고 어떤 시장이 있고 있을 것 같으면은, 뭐 있을 것 같으면 청탁하겠어요. 그 집사람 그거 좀 한번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없으니까 못하고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럼 그걸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을 해보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유병희 같이 이렇게 가진 것이 많고 이럴 것 같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뭐 해야 된다? 감사하지. 이게 대답이 안 나오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뭐냐, 인간은 그래요. 내가 유병희를 욕하면 욕할수록 그 욕하는 것이 결국엔 인간은 자기 방어 기제가 본능적으로 발동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나를 방어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거와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목소리 높이는 자들이 누가 높이느냐? 똑같은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똑같은.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뭐냐? 저는 제 고백을 합니다. 전 예전에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난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진짜 내가 못됐다는 것이 다 드러나요. 진짜 나쁘구나. 야, 뭘 딱히 나쁜 짓을 해, 물론 나쁜 짓 하는 것도 있겠죠. 나쁜 짓을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야, 왜 인간이 어떻게 내밖에 이렇게 모르냐. 점점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이걸 그냥 그때는 립싱크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내 마음, 내 안에서 야,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절실하게 깨달아진다니까. 그러한 것들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일들은 내 자랑거리가 다 뭐 하느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 요즘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블로그에 글을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때는 그 한참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3편씩 올리고 막 했다니까. 막 쏟아져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게 힘이 들어 아주. 열흘에 한 번씩 올리고 그런단 말이죠. 물론 지난번에 한 달 만에 올렸는데 이 힘들고 저 아프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결국에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영감 주세요. 은혜 쏟아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다시 뭐가 되느냐?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농대를 통해서 다시 뭐를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갈구하게 된다니까. 결국 뭐냐? 내가 잘났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터인데, 내가 못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쩡히 잘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도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성을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의 말년에 어떻게 하느냐? 인구조사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교만을 떨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내가지고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요놈의 새끼 네가 뭐인데 이 나라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것이 네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마지막 말년에는 뭐냐? 입을 닫게 만들어서 데려가신다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 신앙들이, 사사기서의 이러한 이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 속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파도처럼 한번 밀려왔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한다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은 뭐냐? 내 자신이 완전히 무장해제당해서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고백하게 만든다니까. 이걸 구약에서는 뭐냐? 티끌에 앉아서 티끌을 다 자기가 뒤집으신다, 죄를 뒤집으신다 그런단 말이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으신다는 게 구약의 회개거든요. 그것은 결국 뭐냐?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나는 흑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회개가 언제 터지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사실이 알아질 때 그것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뭐 하느냐? 너는 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런 악당이라는 것을 자꾸 고발하는 차원에서 일을 한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이런 악당이었구나.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걸 절실히 깨닫고, 그 깨달아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내가 지금 용서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놀라시고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인간들이 얼마나 지금 살아갑니까? 네 내 편 아니야. 우리 형제 아니야. 내 쫓아다가 지금 당장 위험에 처하니까 가가지고 네 우리 대장 대주라.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는 내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쳐버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불가능성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찾아간다니까.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 그래서 입다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고발을 해주는 거예요. 고발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고발을 해주는다. 이 사람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들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란 말이에요. 내 모습을. 내가 이런 자구나. 나도 입다를 예수님이라 상징하라 그랬어요. 나도 내 필요할 때 예수님 쫓아갔다가 내 필요 없으면 예수님 걷어차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내가 아쉬우면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내가 아쉽지 않으면 예수님 언제 받는지야 그러고 우리는 떠난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내 이런 모습이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까발려졌을 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덮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감사가 나온다니까. 신앙은 항상 끝에 가서 감사의 자리로 가야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감사가 감사되려면 뭐냐? 완전히 나는 뭐가 되느냐? 개차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존재에 대해 가지고서 완전하게 백일하에 드러나게 만든다니까. 넌 이런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결국 수로보니게 같이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개의 입장이 되게 만든단 말이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 아래 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해야 된다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당부합니다. 제가 여러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어떤 성경적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 한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은 뭐냐? 예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산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십자가만 외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십자가 정신이 사도 바울을 삶 속에서 우러나왔다니까. 삶으로 토해져 나왔다니까. 용서받은 그 모습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 중에 개수가 용서받은 그 용서가 사도 바울은 삶으로서 풀어냈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적 어떤 해박한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그 성경적 언어를 이야기하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 쏟고 있다니까.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배우고 출애굽기를 배우고 어디를 배우더라도 사사기가 나오면 안 되고 그 사사기 속에 그 내용이 내 삶 속에서 우러져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사사기 이거 주의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옛날 시대적인 배경 이거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 이야기를 왜 해주고 있느냐? 그럼 그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내가 지식으로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너희들이 못 깨달은 걸 나 이렇게 알았어.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 뭐냐? 내가 알았다는 것이 법이 돼가지고서 모르는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된다니까. 이건 복음을 모르는 만 못하다니까.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사기 내용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런 인간이 지금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고 긍휼이고 사랑인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머리를 둘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있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여러분들 자칫하면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단은 항상 뭐 하냐? 복음조차도 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란 말이죠. 분명히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은 복음조차 뭐 하느냐? 죽이는 칼로 쓴다니까. 남평가하고 판단하고 말이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도 쓴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성경이 지식이 될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될 때. 성경이 지식이 되면은 그 지식은 반드시 나에게 힘을 줘요. 그래서 세상에는 뭐라 그래?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보세요. 그것이 나를 뭐냐? 힘을 준다니까. 이 힘이 결국 뭐가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으뜸이 되고 선생이 되고 가르치는 자가 돼가지고 칼로 휘두른다니까. 그건 그 사람 성경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게 아니에요. 왜 성경이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 그렇게 하느냐? 양식은 먹어서 양식에 토해지면 안 된다니까. 그 양식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서 그것이 삶으로 우러져 나와야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먹으면은, 예수라는 양식을 먹으면은 예수가 나오면 안 돼. 이 예수가 나오면 안 되고 예수의 삶이 나와야 된다니까.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삶이 나와야 된다니까. 예수를 안다는 그 지식이 나오면 안 되고. 사도들 보세요. 언제 서신들 보세요. 언제 뭐 예수 십자가 그런 것만 얘기했냐고. 교리적으로 다룰 때는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한 게 맞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서신들 그건 뭐냐? 신자가 그 예수를 먹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양식이 되면은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돼가지고서 누구의 삶을 풀어내게 하느냐? 예수의 삶을 풀어내게 한다니까. 예수의 마음을 토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이런 입다 사건,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하는 것을 해서 어떤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결국 우리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감당 못해 말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아주 나쁜 인간들이구나. 악당이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이런 인간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인간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고,
이런 인간이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용서하신 걸 알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내가 이런 용서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딸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밥 먹듯이 주님을 배반하고 배도하는 이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발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 우리는 삶 속에서 그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해서 낙마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용서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